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는 장면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8장 1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러하면 그들이 너희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한 말씀이죠. 조직을 갖추는 문제예요. 조직을 갖추는 문제.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모세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사람에게 선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상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행정적인 일은 상의할 수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백설기를 해 먹을까요? 보리떡을 해 먹을까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목사님 요즘 백설기 많이 먹었으니까 보리떡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 보리떡을 합시다. 그럴 수는 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보리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먹어야지.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면.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죠. 하나님이 보리떡 먹으라고 응답해 주시겠어요? 이런 행정적인 건 얼마든지 우리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상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어떤 거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건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선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건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의 5가지 목적. 그래서 우리 상의해야 될 것, 상의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구별해 드렸어요. 교회의 5가지 목적. 뭐 있어요? 예배, 상의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안 배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교육,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 전도, 상의할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교제,
그렇죠? 성도 간의 교제, 이거는 뭐 상의할 수 있죠. 뭐 근데 교제 자체를 상의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교제할 거는 상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봉사, 이것도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봉사해야죠. 근데 어떻게 할까는 상의를 해야 돼. 물론 마찬가지예요. 선교 어떻게 할까는 상의를 해야죠.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은 상의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구별되어져야 돼. 뭐와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순종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상의해서 해야 될 일은 구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네 혼자 다 하는 건 옳지 않아. 왜 옳지 않아? 피곤하잖아. 저는 뭐 그렇지 않은데 제 아내는 좀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막 목숨을 걸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옆에서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죠. 좀 변화됐습니다. 네, 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 은혜 받을 때도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가야지. 근데 1년, 2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근데 장기적으로 하다가 목숨 걸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쉬어줘야 될 때는 쉬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지 말아야 되고, 꼭 가야 되는 데는 가야 되고, 부른다고 다 갈 수는 없어요. 부른데 다 가면 죽어요. 어떻게, 그러면 언제 성경 묵상하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기도해, 부른 대로 다 가면.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혜가 필요해.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 그럼 코로나라 제가 뭐 안식년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번 해봤네, 한 번. 그렇죠? 한 번 갔다 왔네, 안식년은. 벌써 이제 20년 목회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14년, 15년,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뭐, 2017년, 18, 19, 20, 21, 22, 23, 16년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년을 7년에 한 번, 14년, 이제 15년, 16년, 14년에 이제 4년에 못 갔죠. 7년 지나고는 한 번 제가 선교해야 되겠다. 저쪽으로 동남아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코로나라 못 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내년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또 내년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쉬어야 돼. 쉬어서 모든 걸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럼 또 누가 이래. 아유, 목사님, 우리는 안식년 없어요. 우리는 죽으라고 일합니다. 목사님도 죽으라고 일하지. 왜 그런 걸 갔습니까?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다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지만 목회는 창의적인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되는 거라고. 그냥 단순 노동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야 돼.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 다르죠.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나는 아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야. 자,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냥 그런 걸 또 요구해서도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여기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이거 지금 모세가 200만 명이나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지금 위기에 낭낭하게 자기 그 고향집에 왔는데, 처갓집에 왔는데 장인이 하룻밤 자고 나서 혼내켜.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해. 왜 못하대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 너 때문에, 너의 이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선은 누가 힘들어? 네가 힘든 게 아니야. 누가 힘들어? 누가 힘들대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힘들대. 백성들도 힘들어, 너 때문에. 네가 다 잡고 하려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 왜? 전부 모세한테 와서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할 수 있지, 몇 년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당분간 할 수 있을 텐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거래? 네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국은 어떻게 돼? 기력이 쇠할 것이야. 결국 쓰러질 거야. 비에 쓰러지리니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 너무 일이 많아. 내가 혼자 할 수 없어.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시찰 목사님 한 분인데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교수들이 있는 교회, 교수 은행장 이제 그것도 대전에 그 연구단지, 대덕 연구단지, 나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연구하는, 우주 연구하는 그런 연구하는 데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연구소. 그러니까 똑똑하잖아. 다 박사들, 교수, 카이스트 교수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했어. 교회도 잘 성장하고 일도 잘 했는데 결국은 몇 년, 한 6년, 7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수술을 받고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의 목회 일렬은 뭐냐? 철칙은 뭐냐? 자기 건강이야. 아무것도 안 해.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수요예배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 해. 장로가 9분인가 계시는데 교회에서도 일체 목사님 하라고도 안 해. 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감사해. 나이가 이제 52살이에요. 그래. 지금도 그냥 늘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늘 그 자기 몸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기력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도 늘 얘기하죠. 이건 정말 혼자 뭔가를 다 책임 있게 감당하다가 한순간에 가면 목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떠나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재기되고 힘 얻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다시 열심히 하면 회복할 수 있지만, 육신이 그냥 떨어져 나가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육신이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 다른 거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도 기진하고 모세도 기진해.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조직이에요. 근데 어떻게 조직을 갖추랬느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조직을 갖출 수 없는 문제잖아.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칙인데 어떻게 모세가 할 일을 나눠줄 수 있어요? 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눠줘라. 네가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줘라. 물론 네가 할 수 있지만 네가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어떻게 뽑느냐? 자, 뽑기 전에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뭐부터? 교육부터. 그래서 교회 5가지 우리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지. 가르쳐서 일하게 해야 돼. 교회는요,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져요. 우리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잘못 배우면 잘못해요. 교회는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교육은 어떤 교육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말씀이겠죠? 성경 공부겠죠?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배워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배우느냐면요,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요. 믿음의 선배. 그래서 믿음의 선배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이 그대로 돼.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예요. 목회자가 잘 가르쳐야 돼. 또 먼저 선배들이 잘 본을 보여야 돼. 그래야 그 교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이 어떤 전통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통이 돼야 돼. 잘못하면 무슨 전통이 되냐면 인간의 전통이 돼요. 인간.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이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냐?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전통. 전통. 우리 교회는 100년 된 교회야. 전통 있는 교회, 이름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였고, 할아버지도 장로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고, 내가 이 교회 집사야. 이 교회는요, 전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예요. 선배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여기는 안 흔들려요. 믿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오래된 교회는 안 흔들리는 대신에 이 전통이 그냥 인간의 전통이 돼가지고 바뀌지를 않아.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안, 우리 집, 이 기득권. 그래서 새신자들이 와도 거기서 힘을 못 써. 그냥 전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예요. 여기는 뭐 괜찮아요. 재정도 빵빵하고 사람들도 뭐 시험 들어서 너 떠나가는 일 없어. 여기 떠나가면 죽는 줄 알아.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다니던 교회인데 여기 떠나가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출신이라는 게 엄청 자랑스러워. 어디 가도 내가 그 교회 출신, 이름만 대면 다 한.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양반 집안인가 된 것처럼 이게 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좋은 선배로 잘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흔들림 없는 교회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교회 주인 돼가지고 3년마다 목사님 내쫓고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우리 집안을 건드렸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든 다 이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뭐 그런 교회가 있어 진짜. 거기 가면 아주 웬만한 사람들 들어가서 적응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가 있느냐면 리더십.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움직여지는 교회. 그 교회는 장로고 집사고 뭐 상관없어. 그냥 그 담임 목사가 힘이 막강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도 뛰어나고 능력도 막 강하고 말씀도 좋고 그래서 그냥 다 성도야. 다 성도.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들어. 이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 그래서 아주 절대적이야. 그 사람이 마치 거의 교주급이야. 교주급. 이런 교회도 괜찮습니다. 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전횡을 휘두르면, 그리고 잘못된 걸 가르치면 전부 이단 되는 거예요. 전부 이단. 이거 전부 교회가 아니라 역시 인간의 전통의 인간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 목사가 유명하다 쫓아가면 안 돼.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있느냐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지면 딱 새신자 교육이 끝나고, 새신자 교육이 끝나면 제자 훈련이 들어가고, 제자 훈련이 들어가면 뭐 그다음 리더 훈련이 들어가고, 리더 훈련이 들어가면 뭐 다음 단계 두 날개, 한쪽에는 대비, 하나는 속으로 막, 그래서 막 시스템에 의해서 막 움직여져. 이것도 좋죠. 이런 것도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편해요. 사람들이 어쨌든 다음 학교에 1학년, 2학년 되듯이 이제 여기서 1년 공부하면 이제 다음 단계 수료하고, 거기서 다음 단계 수료한 사람들 중에 임직자도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가 이제 어떤 학교 스타일로다가 탁탁탁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그것도 그런 교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많이 이제 두 날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뭐 제자 훈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장점은 뭐냐? 튼튼해요. 잘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요. 단점은 뭐예요? 여기는 건조해요.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적응 못 하든지 인간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오는 또, 그리고 시스템에 옮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몇 과정을 다 수료했고 내가 몇 단계도 지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어. 그럼 계급을 나누어져.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거 교회가 그것도 좋지만 이게 또 문제가 있겠죠. 자, 뭐 그럼에도 뭐 많아요. 뭐 여러 종류의 뭐 교회들의 모습이 다 뭐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이냐, 인간 전통이냐.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도 필요하고, 시스템에 있는 교회도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한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맞는 교회인데, 그럼 그래도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예요. 조화를 이루는 교회. 그럼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그 조화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모세와 55부장이야. 지난주에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것처럼,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자, 부장이에요. 부장. 뭐 이게 부장하니까 뭐 부장, 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그런 부장 그런 개념보다는, 자, 1000명이 한 명이 1000명을, 또 100명이 한 명을, 그럼 100이 10개가 모여서 천부장, 그 다음에 10부장이 10개가 모여서 100부장,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데, 이 구조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서의 구조는 지위가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야. 목사님은 이걸 오해해서 여기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그게 아니고, 이왕 그럼 거꾸로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섬기는 중에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섬기는 중에. 굳이 누가 높냐 낮느냐를 따진다면 목사가 제일 낮아. 제가 제일 낮아.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도 와가지고 제가 아침 오전에 전사님하고 여기 등 갈았어. 등. 우리 그 주일 예배 때 저기 앞에 틀으니까 이 앞에 보니까 옛날 등이 빨개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조명을 흰색으로 바꿨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화장실 고장 나면 제가 다 고쳐요.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별로 없으시고 시간들 없으시잖아요. 주중엔 전 집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화장실 고장은 다 고치고, 저
등도 심지어는 우리 간판 있죠. LED 간판 하나 크게 불 들어오는 거. 깜빡깜빡해. 그 전사님한테 이거 견적 받아봐. 그랬더니 50만 원을 달래. 등 가는데. 왜 이 무슨 LED 등 가는데 50만 원을 가라. 딴 데 알아봐. 그랬더니 뭐 9만 원도 달라고 그러고 이제 뭐 다른데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고장난 게 아니야. 이 전압기가 고장난 거야. 그것만 갈면 얼마냐. 그랬더니 9만 원, 뭐 10만 원 막 그래. 아, 뭐가 그렇게 비싸?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중국에서 팔더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3만 5천 원 주고 직구해가지고 제가 가자 올라가서 다 뜯어갖고 싹 잘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굳이 저기 한다고 한다면 목사가 뭐예요? 제일 밑에야. 왜? 교회 오잖아. 여기 출근했잖아. 출근. 여러분들은 다 직장으로 출근하고 난 교회로 출근했잖아. 교회 출근했는데 우리 직장에 뭐 문제되면 고쳐야지. 자, 교회는 괜찮아요.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해요? 난 좋아. 난 근데 돈 아끼는 거 무지하게 좋아해. 난 뭐 그런 거 돈 아끼는 거에 행복을 느껴.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있느냐?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높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책, 자기가 해야 될 일, 사역에 대한 직분이에요. 사역에 대한. 굳이 이걸 나누자면,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목사는 뭘 하는?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 안수집사, 교사, 성가대, 다 자기의 뭐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게 아니야. 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화교회의 한 지체로, 누가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야.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누가 이 교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또 장로님이 장로고시를 보는데 노회에서 장로님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장로가 주인인 줄 아는 거야. 이 교회 이름이 장로회잖아. 그래서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면접을 보다 말고 얼굴이 빨개지니까 눈치를 챘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목사님도 됩니다. 장로라고만 하니까 목사님들이 괜히 화나요. 장로교라고 그래서 장로가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니까 장로가 교회 주인인 줄 알아.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장로가 엄청난 대단한 건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장로회라는 것이 뭐냐면 장로 정치회라는 뜻이에요. 장로 정치회. 우리나라에도 무슨 회가 있어? 우리는요 국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그렇죠? 국회예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게 국회잖아요. 장로회는 뭐냐면 장로를 뽑아서 장로들이 교회를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장로회예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럼 장로 중에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장로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가 목사 장로님들이 가서 하는 회의가 당회야. 국회의원들을 뽑아주면 국회의원이 법도 만들고 국회의원이 예산도 처리하고 국회의원이 하잖아요. 예수교 장로회는 장로들이 하는 회다. 그래서 당회가 있고 그 밑에 재직회가 있어요. 아니죠. 거꾸로 가야겠지. 그렇죠?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재직회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공동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재직회, 지난주에 공동의회 있잖아요. 그 전주에 당회를 했고. 그러니까 당회가 결정을 해요. 결정은 당회에 있어요. 장로회니까. 그런데 결정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직회에서 뭐 해야 돼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재직회가 뭘 결정하지는 않아. 당회가 결정해. 재직회는 어떤 걸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장로회니까. 그래? 그럼 장로 되면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장로해야 돼. 자, 그 대신 당회 재직회는 뭘 할 수 있어?
노를 할 수 있어요. 50% 이상이 노 하면 아무리 당회가 결정했어도 땡. 그래서 당회의 결정은 재직께서 허락을 맡아야 돼. 어떤 특별한 일에. 우리는 그냥 만장일치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가 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요 하면 아니 하세요. 네 하니까 그냥 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재직회가 허락을 받으면 큰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 공동의회. 여기는 세례교인, 여기는 집사, 여기는 장로예요. 세례교인 이상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신다. 그럼 당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요. 그리고 재직회에서 선거를 해요. 투표를 합니다. 이분을 모실까 말까. 그래서 합격해. 그 다음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손들고 반대 없으면 최종하는 거야. 이런 큰 일, 교회 목사님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교회 큰 일이 있으면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일에 각자 자기가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가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다가 높고 낮은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라고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 자다. 자기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의 일. 나는 내 일을 하고. 그래야 누구 일을 또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의 일을 줄여주는 거야. 내가 다 할 수는 없죠.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내가 이런 거 고치고 뭐 하지만 교회가 더 커버리면 내가 이런 거 막 만지면 안 되지, 그죠? 전기 잘못 만졌다가 불이라도 내면 어떻게 해. 지금은 조그만 교회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20년째 했으니까 하는 거야. 이거 다 질 때부터 다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대충 아니까 하는 거지만 교인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내가 전기 고치면 안 되지. 그러다 쇼크 먹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해. 또 이게 불 내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그때는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 누군가가 해야지. 응? 관리 집사가 하든지 아니면 관리 부서 있잖아, 우리 교회는. 관리 부서에서 하든지 누가 해야지. 근데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교회가 커지면 작은 데는 뭐 내가 다 해도 되고 교회가 커지면 각자 다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성가대. 저는 1절 성가대 뭐 그런 얘기 안 해. 너무 잘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 성가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거기 성가대장이 있을 것이고 성가대원이 있을 거니까 다 알아서 해. 주일학교? 저는 보고는 봤죠. 그래도 한 일제 주일학교. 나는 뭐 주일학교 애들 뭐 왜 전도 안 됐냐, 교회가 왜 애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 뭐 애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데려다 놨어? 어디서? 이 어려운 시국에 전도하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디서 애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왔는지. 전사님, 선생님들이 참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가 봐. 참 얼마나 다 자기 뭐 하라고? 그 일을 내가 일일이 간섭하러 다녀봐. 성가대가 음악이 왜 선곡을 그렇게 하고 뭐 노래가 왜 파트가 이렇고 저쩌고 주일학교는 왜 부흥이 안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서는 되겠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하고 내 토요일 날 청소는 이 구역이 왜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많고 저기는 어쩌고 저. 아이고 나도 죽고 있는 사람도 죽는 거야. 다 작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집사를 뽑아요. 집사를 뽑을 때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뽑는 이유가 뭐였어요? 집사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뭐 하기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설교하는 것과 설교 준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구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것처럼 빌립 집사가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들 전도한 그런 들 구제하는 거는 누가 하고? 집사들이 하고 장로들이 하고 목사는 뭐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는 시간만 나면 땀나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 말씀 묵상하고 만날 사람 있으면 만나고. 그러면은 나머지 일은 누가 해? 각자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바로 그게 뭐는 교회?
조화를 이루는 교회, 조화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화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어떤 사명을 맡는 걸 사모하셔야 돼요. 직분을 맡는 것도 사모하셔야 되고. 왜? 직분에 맞는 일을 주시니까.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성가대든 청소든 방송실이든 찬양이든 여러분의 맡은 것을 사모하셔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나 같은 사람에게 감히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세요. 그렇게 내가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회사에서처럼 밑에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각자 다 자기가 자기의 맡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뭐하고? 말씀, 성경 공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년에 구상하죠.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말씀을 좀 더 조직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내가 한계가 있지요. 내가 어떻게 다 가르쳐 줘? 내년에는 강사를 좀 모셔야겠다. 그래서 듣고 싶은 사람들만 토요일 날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열고 5주, 6주차 그렇게 해서 시간 있으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점심 먹기 전이든 점심 먹고 모이든지 아니면 뭐 길게 뭐 점심까지 같이 도시락을 하나 먹으면서 모이든지, 그래서 5주차 이런 프로그램 중에 최고의 강사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게 해줘야겠다. 또 내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들을, 우리 권사님들은 또 권사님들로 저도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주일날도 물 마시고 새벽에도 물 마시고 금요일날도 물 마시고 수요일에도 물 마시는데 그냥 늘 안 떨어지고 갖다 주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자기가 맡아서. 귀찮은 일인 줄 아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거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거 떠먹으면 안 돼요? 떠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거 하다 말고 와서 물 떠다 놓고 막 좀 복잡하잖아. 그죠? 못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물도 안 떠먹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게끔 하도록 도와주시는, 작은 것 하나도 정성을 다해서 그릇 하나도 예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이런 분들이 다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으면 들면 아말렉에서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것처럼 목사가 일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각자의 성도들이 자기의 일에 일할 수 있도록, 저도 혹시 성가대든 주일학교든 뭐든지 혹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챙겨보고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조화를 이루는 교회에 이렇게 전통이 있어서 다 알아서 그냥 잘하는 것도 좋고, 리더십 있는 목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도 좋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다 좋지만, 이건 다 인간의 전통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거기 냄새나게 돼 있어, 썩게 돼 있어, 소외당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조화를 이루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뭐가 특별하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연예인 같은 목사님도 아닐 거고, 우리 교회가 오랜 전도,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뭘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조화를 이루는 교회. 이걸 어떻게 다 배웠어요, 목사님? 나도 많이 배웠지. 나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이야. 이 동네 맨날 사니까 그냥 꼬지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는데, 미국을 매년 가가지고 목회학 박사 받아온 사람, 미국의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 매년 가가지고 보고 오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촌에 있다고 무시하면 안 돼. 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면 지금 최고의 가장 그냥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것도 아닌 조화. 얼굴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아. 못 적었어 안 믿어지는 거를. 여러분 그냥 내가 하는 것뿐인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그것이 정말로 가장 좋아 있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잘 조화를 갖출 수 있도록, 더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뭐 한 다음에 교육하고 맡겨주는 거예요.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 배웠어요. 배워서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뽑을 거예요? 자, 근데 뽑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넘어갑시다. 자, 어떤 사람 뽑을 거야? 자, 지도자의 월 자세 일반 첫 번째, 자,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무슨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 어떤 능력이 뭐 대학 교수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능력을 얘기하는 게 어떤 능력인가? 자, 곧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진실한 사람,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봐라. 서울대학 나온 사람, IQ가 125 이상인 사람, 재력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 벤츠 이상 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우고 돈 많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 다시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곧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 교회가 여러분들 자유를 준다고 그래서 뭐 교회가 별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제 목회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전 절대 혼내키는 법이 없어요. 저는 뭐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고 혼내키는 법이 없고 뭐 주일 예배 안 나왔다고 혼내키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혼내킨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내가 혼내킨다고 그 사람 들을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안 혼내키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스우면 안 돼. 교회는 목사님 보고 다니는 데가 아니라 누구 보고 다니는 데예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맨날 무서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의 친구이셔요. 예수님도 난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다정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경외라고 그랬죠. 할아버지가 너무 친근하다고 할아버지 수염을 막 뽑아버리면 안 되죠. 그럼 매 맞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감히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 편이 와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니? 이렇게 해주셔서 그냥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혼나. 그냥 저는 안 혼내키지만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진실하겠죠. 거짓말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거짓말 못해. 그렇죠? 그래서 진실,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우리 가정의 그 가훈이고 제 평생에 내 마음속에 두고 가는 신조예요.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놀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내가 실수도 하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다니까? 엄마 보는 앞에서 죄 지면은 얼마 못 가죠. 그래서 싹싹 빌든지, 이제 뭐, 그래 또 잘못하잖아. 뭐 엄마가 초콜릿 먹지 마! 그랬는데, 이 엄마 아직 안 왔는데 집에 안 왔는데 이제 저녁에 올 거예요. 근데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금방 들키죠? 저녁 때 되면 들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빌든지, 매맞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 돼.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연약해서 순간, 하나님 잠깐 눈 감으세요 하고 죄 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금방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아이고 저 여기 있는데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벌거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들킬 수밖에 없어. 금방 아담아 어디 있냐? 제가 벌거벗어 숨었습니다. 어디 못 도망가. 이된 동생 그 조그만 데서 어디 가야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남 속여서 뭐 빼앗는 사람이야. 사기꾼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무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통틀어서 아주 통틀어서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뭘로 세워라? 천부장을 세워라. 백부장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삼아라. 이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겨라.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곧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고 작은 일은 그들이 다 스스로 재판하게 하고 너는 네 로마서 12장 4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4절 8절 4절로 8절 같이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지금 시대의 이 조화, 우리 지금 시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인가. 12장 4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느냐를 우리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칙이 뭐예요? 지금 시대의 원칙은. 지금 시대의 원칙은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목사로 은사를 주셨겠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성가대는 안 서요. 뭐 쓸 수는 있겠지요. 근데 나는 노래를 잘 몰라. 못해. 힘들 거야. 내가 성가대 하면 힘들 거야. 제가 옛날에 저 호주에서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찬양대 리더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참. 내가 찬양 리더를 했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행히 반주하는 사람이 그 유학 온 그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전사님 마음대로 부르세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높이 부르면 높이 맞춰줘. 대신에 자기가 해주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 표가 좀 덜 났어. 반주를 내 목소리에 맞춰줘. 아주 너무 틀리지만 않으면 뭐 반음 낮추고 높이를 뭐 아주 자유자재로.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싱어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특히 앉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은사대로 해야 돼. 은사대로. 거기서 왜 했냐? 작은 교회라 사람 없어서 한 거야. 전도사로 갔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긴 했지. 나도 힘들었지. 매주 가서 그거 하려니까. 그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해. 은사대로. 힘들면 안 돼. 그래서 주일날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사역은 은사대로 해야 돼. 힘들면 쉬어라. 뭐가 됐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갖고 짐이 돼서는 안 돼.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같이 사람들은 각자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친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이렇게 막 각자 은혜대로, 하나님이 은혜대로 은혜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래? 많이 일하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일 안 하면 먹튀야. 그 진짜 먹튀야. 받기는 뭐 맨날 눈물 흘리면서 이 은혜. 근데 주는 위해서 일은 안 해? 그거 뭐야 그거. 그거 진짜 우습잖아.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하래?
여기 보니까 뭐래요? 아니, 왜 자꾸 대답을 안 해?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하래? 은혜 받은 대로 하라고! 은혜 받은 대로 하라고! 은혜 많이 받았으면 돈도 많이 내고, 돈 많이 받았으면 돈 많이 내고, 은사 많이 받았으면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으면 주의 일 많이 하라고. 그거 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냥 각자의 자기의 대로. 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의 조화 무엇이 있을까? 에베소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중요하네. 각자 자기가 하는데, 다 각자 하는데, 자기 은사대로 하는데 반드시 하나가 되는 조화가 있어야 돼.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남들 무시하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해.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내가 가르치는 내가 교사야. 내가 교원 자격증도 있어. 니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선생이야. 내 말대로 따라. 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라도 주일학교는 다른 거예요. 그건 주일학교는 또 주일학교대로의 교육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뭐니까 그러면 안 돼. 모두 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세상에서 내가 변호사고 의사고 박사고 내가 교수고 뭔 사도 교회에 오면 다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가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가는 것은 그건 무너지죠. 결국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30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0절. 여긴 또 뭐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자, 31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다르다고. 다 직분이 다르다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큰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큰 일을 맡아 사모해야 돼. 장로 되기를 사모하고 권사 되기를 사모하고 교회에서 큰 일을 맡기를 사모해. 왜요? 여러분 일한 만큼 갚아주시니까. 또 하나님 불러주셔. 여러분 장로로 죽으면 천국 가서 장로라고 불러주시고, 권사로 죽으면 권사로 불러주시고,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장로로 불림받고, 여러분의 각자 장로는 장로의 일을, 권사는 권사의 일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일을,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다 목사겠느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다 장로겠느냐? 다 안수집사겠느냐? 다 장로 되면 어떻게 해? 교회가 다 안수집사면 어떻게 해? 다 자기가 일이 맡은 일을 해야지.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직분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금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구약 시대에는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을 세웠다면 지금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맡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내가 많이 23절이죠. 24절.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고 정리하십시다. 모세 혼자는 못해요. 사람들이 다 모세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뭐를 이드로가 이야기합니까? 조직을 세워라. 어떤 사람들을 세워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오늘날로 돌아와서 지금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름이나 리더십이나 시스템이나 뭐 기타 등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여기도 좋은 교회지만 가장 좋은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뭐와 뭐가? 목회자의 말씀과 선배들의 믿음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그럼 그 조화라는 게 뭐냐? 그 조화는 이름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각자 자기의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 뒤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게 부어주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 뭐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가 이 교회의 한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그렇죠? 주주.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가 뭐 주식회사냐, 네가 돈 많이 냈으니까 네가 주주냐, 이렇게 나쁜 쪽의 주주가 아니라 좋은 주주예요. 주식회사라는 게 뭐예요? 주주들이 모여서 세운 회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여서 누가 대장이시고 CEO는 누구고, 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가 CEO고, 그다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직분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어요. 물론 그를 움직이는 목회자가 중요하죠.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테니까. 하지만 목회자만 있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의 사역대로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대로 최선을 다해 은사대로 해라. 하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더 큰 직분을 사모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써주신 만큼 상으로 갚아주실 거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는 너에게 준 가정을 어떻게 잘 하나님 뜻대로 세웠느냐 하고 너에게 준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웠느냐. 여러분이 주신 직장, 사업, 여러분이 갖추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에 필요한 도구로서 주신 거예요. 직장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 되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 돈 많이 있어야 교회가 설 거 아닙니까? 누가 건물 줄 거예요? 누가 선교할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고 여러분이 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래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속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직분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되고 과장되고 부장되는 것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맡아서 주님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유효한 거예요. 회사에서 부장되고 과장되고 이사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유효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지, 여기가 무너지고 세상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땡.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